오늘은 우리 VIP 초청 잔치 날입니다. 오랫동안 여러분을 이곳에 초청하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기도하고 또 준비했던 그런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과 사랑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텅 빈 공간. 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서울 장안에 유명한 박수무당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 무당들은 여자들의 고유 영역이었는데 하필 이때 한양에 여러분 남자 무당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그 무당이요 진짜 귀신이 들려서 무당을 하는 이 강신 무당이 있고요, 귀신이 내었다. 그 다음에 공부에서 무당 흉내를 내는 학습 무당이 있습니다. 진짜 귀신 내는 무당은 짝두를 탑니다. 짝두에 올라가도 발이 안 베어요. 진짜 귀신이 들린 겁니다. 근데 공부에서 귀신 흉내, 무당 흉내 내는 사람들은 짝두 올라가면 발이 대부분 베어버립니다. 근데 이 박수 무당이 대단한 신통력이 있는 진짜 귀신 들린 무당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저리 불려다니면서 호경기를 누렸습니다. 하루는 어느 집에 온 동네가 떠나듯하게 구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박수무당이 춤을 추면서 막 징을 치고 이 절정에 달할 때의 그 분위기 있잖아요. 그때 때마침 그 박수무당이 굿을 하고 있는 그 앞을 지나가고 있었던 전도사님 한 분께서 그 광경을 보셨어요. 저렇게 귀신 들려서 저렇게 구술하고 사람들을 무지몽하게 그렇게 해놔가지고는 자기도 망하고 자식도 망할 것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박수무당을 향해서 절정에 오르는 그 순간에 한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자식 망할지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영혼을 진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정말 자식 망할지 그럼 그만하시오, 그리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했는데, 이 절정에 귀신에 사로잡혀서 구술하던 이 박수무당이 그 소리를 딱 들으니까는 여러분 김이 팍 새버렸어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그래가지고는 너나 믿고 천당인지 백당인지 가라 막 이렇게 하면서 대꾸를 했는데 분이 사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당장 그 소리 듣고 김이 샜으니까 구판을 다 걷어치워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날 밤에 여러분 자기 집에 가서 화가 나 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로 자기가 낮에 그렇게 구술할 때 외쳤던 전도사의 그 말소리가 계속 귀에 맴도는 거예요. 자식 망할지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아이고 이러는데 계속 자식 망할지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이 말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도 선명하게 자꾸 떠올라요. 정신이 점점 혼미해집니다. 잠을 잘 수도 없어요. 밥 먹는데도 그 소리가 들리고 음식이 넘어갑니까? 이 사람이 귀신이 들린 사람이니까는 그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이거 내가 믿는 진짜 신보다 더 센 신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그 전도사가 말했던 그 신이 저 세니까 지금 나한테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요 자려고 해도 그 소리 들리고 밥을 먹으려도 그 소리 들리니까는 결국 이 무당이 할 수 없이 교회 종소리 울리는 주일날 용기를 위해서 이 박수무당이 교회에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는요 이 박수무당이 예수 믿게 되고 온 집안에 자기 아들과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은 이 무당 그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저 연세대학교의 초대 총장을 지낸 백낙준 박사입니다. 여러분 박수무당이
무지몽의 귀신에 사로잡혀서 후닥거리하고 하다가 남도 함께 지옥 가게 하려는 사람이 예수 믿고 자기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 우리 한국 교회사의 길이 남을, 여러분, 그런 교회 역사학자 백낙준 박사가 되고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과 또 우리나라 초대 문교부 장관도 지냈죠. 그 후학들과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침묵하면은 여러분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진리를 알고 있는 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천국을 준비해 놓으시고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살다가는 지옥 간다는 것을 아는 자가 침묵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당짓을 하다 그냥 지옥 갑니다. 그 아들도 마찬가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서 여러분 죽고 맙니다. 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진리를 아는 자가 그 입을 열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라도 자식 망할지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이 말이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아들을 살리고 여러분 이 나라에 엄청난 역사를 가져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이곳으로 초대한 여러분의 가까운 친지분이나 또 친구나 가족이 왜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모시려고 한지 아십니까? 그건 어떤 면에서 우리의 신앙적 양심 때문입니다. 그렇게 좋은 천국을 나만 가고 내 사랑하는 어머니를 또 내 사랑하는 아버지를 또 내 형제 자매를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상사, 직장 상사를 또 내 친구를 그냥 두는 건 이건 우리 신앙 양심이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이 있는데 나만 가고 가만둬 가지고 그 사람 지옥 가게 한다? 그거는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신앙 이전의 양심 불량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 좋은 천국을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함께 가고 싶어서 이 좋은 하나님을 나만 믿기는 너무 미안해서 함께 믿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누리고 싶어서 여러분 이곳에 초대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재미난 유머가 있어요. 이 여자들이 조금 시기 질투가 있지만 그래도 좀 귀여운 그런 이야기예요. 얄미운 여자들이 있대요. 10대 애들에게 얄미운 여자는 누구냐? 얼굴도 이쁘면서 공부까지 잘하는 여자. 걔들이 10대 애들 보기에는 정말 얄밉대요. 20대가 보는 얄미운 여자는 성형수술했는데 티도 안 나는 여자가 그렇게 얄밉대요. 30대 여자들은요, 어떤 여자가 얄밉냐? 결혼 전에 오만 짓 다 하고는 시집 잘 가서 떵떵거리며 사는 여자가 그렇게 얄밉대요. 40대가 보는 얄미운 여자는 골프에 해외여행에 놀러만 다녔는데도 자녀들이 대학에 척척 붙어주는 여자가 그렇게 얄밉대요. 자기는 오만 거 다 못하고 이랬는데도 말이 힘든데 말이죠. 50대가 보는 얄미운 여자는 먹어도 살 안 찌는 여자가 그렇게 얄밉대요. 자기는 물만 먹어도 살찌는 것 같은데. 60대가 보는 얄미운 여자는 건강복도 타고났는데 돈복까지 타고난 여자가 얄밉대요. 70대가 보는 얄미운 여자는 자식들에게 효도 받지만 서방까지 멀쩡해서 호강시켜주는 여자가 그 얄밉다고 합니다. 여러분, 좀 귀여운 질투에 있는 마음이죠. 근데요, 진짜 얄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기는 누군가로부터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소개받고 누군가로부터 전도받아가지고 자기는 교회 다니면서 천국 가고 그러면서 남한테는 절대로 그 말을 안 해주는 입 싹 닦는 여자, 아니 남자, 누구나 다 그 정말 얄미운 사람이죠. 여러분, 생명의 복된 길을 알고 여러분 다시 세상에서 험한 것에 굴복하지 않고 참된 만족을 아는 자가 그 비밀을 공짜로 듣고 알게 되었는데 남에게 말해주지 않는다. 그건 정말 얄미운 걸 넘어서 양심불량인 자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존 스토드 같은 신학자는 남에게 이 전도하지 않고 자기만 천국 가고 남에게 전도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죄스러운 침묵이라고 그래요. 미안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죄스러운 침묵. 그 침묵은 좋은 침묵이 아니라 죄스러운 침묵이라는 거예요. guilty silence라고 그랬어요. 죄된 침묵이라는 거예요. 그 침묵은 여러분 남을 그냥 둬서 지옥 가게 만드는 거니까 말하면은
자식 말지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그 말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 안 하는 것은 죄스러운 침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천국 가는 놀라운 길,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보호받고 사랑받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이 복된 삶을 함께 누리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니 여러분께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들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알파벳 B와 D 사이에 뭐가 있어요? C가 있잖아요. B, C, D 나가니까 참 재밌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대학에서도 강의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애들이 저 시험 문제 내면 틀리는 애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결석한 애들은 틀립니다. 출석한 애 중에서는 저 외울 필요도 없어요. 너무나 잘 아니까. 중학생 정도 많은 거니까는. 인생은 B와 D 사이는 C다. B는 뭐냐? 벌써 출생이잖아요. D는 데스, 죽음이잖아요. 인생은 정말 출생에서 죽음 사이에 B와 D 사이에 C가 있다. C가 뭐냐? 초이스라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출생에서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 그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천국을 가기도 하고 지옥을 가기도 해요. 죽어서만 아니에요. 죽어서도 참 중요하지만 영원한 삶이 시작되니까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고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지옥 같은 삶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에요. 죽을 맛이에요. 마지못해 사는 인생을 살 수도 있고 날마다 싱그러운 신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요? 나의 초이스, 나의 시에 따라서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에 스프링팍 영양이라는 것이 있어요. 저렇게 생긴 영양인데요, 저게 수천 마리씩 무리를 지어서 사는 산양의 일종인데 이유 없이 집단으로 달리기를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절벽으로서 떨어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살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만 산양이 자살을 한다, 그리고 집단으로 수천 마리가 자살을 한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가진 학자가 결국 그 원인을 밝혀냈습니다. 어디서 문제가 있었느냐? 무리를 지어서 풀을 뜯고 있는 초원에서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수천 마리가 무리 지어서 가면서 풀을 뜯으니까는 앞에 있는 양들이 풀을 뜯어 먹고 그러면 또 밟고 가니까 뒤에 양들이 잘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양들이 앞에 나가려고 하니까 수천 마리가 있으니까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양들이 앞에 있는 양 엉덩이를 머리를 대고 민다는 겁니다. 야, 좀 빨리 같이 치워. 이러니까는 뒤에 있는 양들이 미니까 앞에 있는 양들이 조금 걸음이 빨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다 보면 뒤에서 밀고 앞에서 밀리니까는 좀 점점 걸음이 빨라지다가 나중에는 이 양들이 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앞에 양이 달리게 되면 뒤에 있는 양들은 조용히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그 양의 본능이 있는데 집단에서 이탈되면, 무리에서 소외되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불안이 있답니다. 그래서 무리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앞에 양들이 갔을 때 뒤에 먹는 게 아니라 앞에 양 따라서 열심히 달린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앞에 양은 왜 달리냐? 뒤에서 미니까 달리고, 뒤에 있는 양들은 왜 달리냐? 앞에 양이 뛰니까 안 떨어지려고 달리는데 나중에 수천 마리가 그 초원을 막 달리는 거예요. 나중에 어느냐? 마지막 절벽에 다다랐을 때 앞에 있는 양은 속도를 줄이지 못해서 뒤에 양에 떠밀려서 떨어지고, 뒤에 있는 양도 앞에 양이 어떤지 모르고 따라가다가 그냥 같이 떨어져서 집단으로 몰사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거예요. 여러분, 이 스프링팍 영양의 무작정 달리기와 그 마지막 벼랑 끝 죽음을 보면서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삽니다. 어린이나 애나 학생이나 다요.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일하러 가고 공부하러 가고 저녁 늦게 와고 잠시간도 줄여가면 새벽같이 또 나갑니다. 그런데요,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지 목적이 없어요. 내가 누구지?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 것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지? 그리고 나는 이 살고 마지막에는 나는 어디로 가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답도 없이 살아갑니다. 인생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 사실을 이제 철이 들고 청소년기에 하잖아요. 거기에 답을 얻지 못하고 그런 거 질문하면 그걸 대부분 부모들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모르기 때문에 그건 몰라도 돼야 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사람은 과연 정말 누가 만든 것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누가 만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몰라요.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남들에게 뒤처지기 싫어서 대학 갑니다. 그리고 남에게 뒤처져서 그래서 직장에 가고 결혼하고, 그 남의 뒤처지기 싫어서 집도 사고 차도 삽니다. 카드 빚을 내서도 삽니다. 왜? 남들이 다 사는데 안 하면 뒤처지는 것 같고, 여러분 집단에서 여러분 조금 떨어지면 자기가 어떤 피해보는 것 같아서, 소외된 것 같아서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스프링팍 영양의 무작정 달리기와 마지막 끝을 보면서, 여러분 내가 달려간 이 길 끝에서 정말 푸른 초장 행복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전혀 이기지 않았던 앞에 달리는 양도 그렇고 뒤에 있는 양도 그렇지, 우리가 앞서가는 사람 막 그렇게 사는 사람 따라갔더니만 마지막에는 와보니까 지옥이었더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 성실히 사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열심히 성실히 산다는 것은 인생의 목적도 알고 인생의 의미도 알고 인생의 방향도 아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지,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마지막에는 여러분 내가 도착한 것이 여러분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열심히 무당에 굿도 하고 막 귀신에게 빌기도 했는데 마지막이 지옥이었다, 나중에 마귀에게 속은 것이라고 밝혀진다면 인생을 두 번 살 수도 없잖아요. 인생은 한 번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일생이라고 했죠. 일생, 한 번만 사는 거예요. 인생은 전철로 말하면 2호선이 아니에요. 돌고 도는 게 아니에요. 2호선은 빙빙 돌죠. 인생은 1호선이에요. 시작이 있고 딱 끝이 있어요. 딱 한 번밖에 못 살아요. 두 번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내가 어디서 왔느냐, 무엇을 위해 내가 사는가, 어디로 가는가에 오늘 답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생은요, 11절에 오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엄청난 진리를 말씀해 주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고. 저 모든 것 속에 여러분이 해당됩니다. 내가 해당됩니다. 내 가족도 해당되고요. 내가 땅을 딛고 있는 이 대지도, 이 땅도, 이 지구도 마찬가지고, 저 하늘도요, 저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우리가 맛있게 먹고 있는 여러 모든 채소들도 하나님이 다 만드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이 창세기에 정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고. 우리가 마시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공기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고. 저 태양도 하나님 만드셔서 따뜻하게 주셔서 동식물이 먹고 자라면서 치유하고 광합성 작용을 하고 태양 때문에 자라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다 만물을 자라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강을 주셔서 먹고 마시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들어 주셨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다시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저 시종이란 말이 조금 어려운 단어입니다. 한자로 어려워요. 처음 시와 마지막 종이에요.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정해 놓으셔가지고 사람은 그것을 측량할 수도 없게 하셨다. 그러면 나의 처음은 뭡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생명이고 제일 귀한 것은 내 생명이죠. 내가 없으면 세상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죠. 내게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건 내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시작을 하나님께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여러분 이 땅에 내가 태어나겠다 좀 이렇게 하시고 태어나신 분 계시면 손 들어 보실래요?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시간 들어도 손 들 분 안 계실 거예요. 여기 가려오신 분 외에는, 그죠? 예. 여러분 저도 6남매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김상영 장로님과 조준남 권사님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는데, 여러분 제가 장로님 권사님 집안에 태어나겠다 생각한 적 없습니다. 내가 6남매 막내로 태어나겠다 생각한 적 없습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나겠다? 아니요. 내가 왜 먹었다고? 아무것도 내가 계획한 것이라고는 1%, 단 0.001%도 내 의지가 들어간 게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우리 의지를 했다면 내가 어느 나라에 태어나야 되겠다, 아니 부잣집 재벌집에 태어나야 되겠다, 나는 막내 말고 마지로 태어나야겠다부터, 나는 여자가 좋아, 난 남자가 좋아, 아마 다 결정하실 거예요. 제일 중요한 요즘 몸도 얼굴도 여러분 결정하실 겁니다.
여러분 결정하셨나요? 이 세상의 생명이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내 의지라고는 단 0.001%도 없어요. 이게 인생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인생은 수동태예요. 인생은 내 가장 중요한 생명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철학자는 인생은 던져진 존재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 세상에 툭 던져진 것 같거든요. 그래 보니까. 근데 성경은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 계획 속에서 우리 이 땅에 보냈다, 보냄받은 존재라 그래요. 사명이라 그래요. 좀 어려운 말로. 사명이 있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는데, 여러분 내 생명의 시작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 다음에 생명 어머니 뱃속에서 내 심장이 만들어지는 것도 엄마 아빠가 못 만들어요. 내가 아들일지 딸일지도 몰랐는데요. 엄마 아버지는 내 외모도 모르시는데요. 엄마 아버지가 만든 게 아니고 엄마 아버지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생명 만드는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장이 엄마 뱃속부터 그 조그마한 것이 수정체가 되어 심장이 뛰고 지금까지 뛰고 계시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놀라운 것은 아시죠? 우리 중고등학교 때 다 배웠잖아요. 이 심장 근육은 내 의지로 움츠렸다 내렸다 할 수 없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이걸 불수의근이라 그러죠. 내 의지로 좁혔다 폈다 못하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지금 심장이 지금까지 엄마 뱃속부터 지금까지 막 쿵쾅쿵쾅 심동 박동질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언제 죽을 건가? 몰라요.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셔요. 시종을 하나님께서 하시니라 그래서 시종을 하나님 주관하신다고. 마지막 죽는 순간도 하나님이 정했어요. 이제 그만, 이제 오너라. 내가 예수 믿을 기회를 줬지, 잘 믿어 오라 그러죠. 기회를 주고 줬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우리는 원숭이 후손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서도 추석때는 원숭이인데 제사를 지내도 안 가면서, 여러분 이상한 논리에 사로잡혀가지고 여러분 진화론에 믿고 과학적인 증거든 진화를 부정하고 있는데도 그냥 덮어놓고, 인생에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려 어디로 가느냐, 사춘기대 장가 생하다 그냥 덮어놓고 그냥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염려하고 눈앞에 있는 여러분 재물과 의식주와 직업과 결혼, 그 다음에 자식 양육하는 거, 그 다음에 세상 성공하는 거, 집 사는 거, 차 사는 거 하다가 인생 끝나버리고 어느 순간에 사고나 죽는 사람도 있고, 어느도 이제 예수 믿어볼까 하는데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중간에 기회를 자기가 놓치고 거절해버려가지고 늦게는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그러다가 끝장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저 시종을 다른 말로 하니까 처음은 생이고 종은 마지막은 죽는 것이고, 중간에 화복, 여러분 화를 당하거나 복 받는 일도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날 때와 죽을 때, 그 다음에 웃을 때와 웃는 때도 있다는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천하만사가 때를 주관하신다 하신다. 사람이 못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줄 알고, 내 생명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인 줄 알고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만드셨거든요.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면 생명조차도 주지도 않았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주셨고 사랑받는 법을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섬기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는 사랑받고 복받고 살고, 그리고 죽어서는 영원히 준비된 천국에서 살게 되는 이 복을 여러분도 함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 오늘 3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생사 화복을 내가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왜 이렇게 하셨느냐? 내 마음대로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부모도 정하고 나라도 정하고 남자 여자도 정하고 IQ도 외모도 정했다면, 내가 마음대로 죽는 날도 내가 정하고 중간에 화복도 내가 마음대로 정했다면, 비 오는 날과 햇빛 나는 날 내 마음대로 정했다면 사람이 하나님 믿겠어요? 너를 내가 만들고 네가 딛고 있는 땅과 하늘 다 내가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돈 무서운 줄만 알지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때 여러분 사람이 망가지는 겁니다. 돈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경건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창조자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마음대로, 내가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화복도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태어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우리를 준비는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철저히 인정하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모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프리카에 원숭이 잡는 영상을 한 1분짜리인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영상이 좀 중단될 겁니다. 현장에 계신 분은 영상 보이지만 우리 이거를 유튜브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한 1분짜리 영상을 한번 보시죠. 아프리카에 원숭이 잡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First, he laboriously drills a hole. 원숭이 잡혀 망하는 법, 저게 사단 마귀가 우리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내 눈앞에 있는 세상적인 성공, 세상에 있는 재물, 그거 잡으려고 하는데 그거 딱 잡았어요. 잡았는데 빼려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이걸 놓으면 되는데 여러분 살 길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걸 못 나가지고 이거 붙잡느라고 평생 살다가 여러분 예수 못 믿게 되고 하나님 모르고 사단에게 붙잡혀가지고 종노를 하거나 지옥 가게 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일이 오늘도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 눈앞에 있는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뭐 이런 거 자꾸 우리가 유혹합니다. 여러분 노인과 바다를 지었던 해밍웨이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했지만 이 사람이요 자기 별장에서 엽총으로 자살해 죽었어요. 명성도 있고 인기도 있고 여러분 돈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모르면요 최고의 경지에 올랐을 때 허무한 거예요. 허무를 느끼면서 그래 돼버린 거예요. 영화배우 가수였던 장국영 대단했죠. 월드컵 열리고 다음 해에 여러분 4월 1일 만우절날 장국영이가 호텔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해 죽었다는 이야기 만우절날 장난인 줄 알았잖아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근데 진짜 했잖아요. 그가 아시아의 최고의 배우이기도 하고 가수이기도 했잖아요. 돈과 명성, 인기 다 가졌다니까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동성연애자였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모든 쾌락을 다 추구해봐도 허무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결말이 났던 거예요. 세계적인 배우여자 가수였던 마릴린 먼로도 여러분 자기 침실에서 음독 자살로 결론이 났어요. 36살에 세계적인 배우였고 인기였고 뭐 여러분 대통령과도 연문을 뿌리고 했지만 거기에 행복이 없었던 거예요. 약으로 오지 않고는 잠이 안 오니까 결국 약물 중독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어떻습니까? 세계적인 여러분 음악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도 약물 중독으로 프로포폴 과다 투여해서 심장마비로 50세에 죽었습니다. 가질 수 있는 모든 명예와 부 다 가졌지만 또 한참 또 성추문으로 말년에는 엄청나게 비참했지요. 여러분 세상의 돈, 세상적인 인기, 성공, 내가 원하는 집과 차를 갖고 그거 사람 만족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닮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닮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는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텅 빈 공간이 있어요. 그걸 프랑스의
수학자이기도 하면서 철학자, 물리학자인 파스칼이 유명한 저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텅 빈 공간이 있다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텅 빈 공간이 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텅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 안 채우니까 뭐로 채우려고 그러니까? 돈으로 채우려고, 인기로 채우려고 그러고, 명예로 채우려고 그럽니다. 대통령 되고 서울시장 되고 국회의원 되고 뭐 이러면 되는 줄 알고.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하냐고 물어보세요. 재벌이 되어도 안 됩니다. 결혼한다고 해서 잠깐 행복했지만 안 됩니다. 권력을 얻어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마음의 텅 빈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니까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잠깐은 행복한데 더 이상 행복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과 명예, 부유한 거 다 생각하면 아마 금수로 태어나는 재벌 2세들이 제일 행복할 것 같죠? 여러분, 재벌 2세들의 단골 메뉴가 뉴스에 마약하다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재벌들은 또 자기가 재벌을 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재벌 2세들이 제일 편할 거야 아마. 그래서 우리 금수저라 그러지 않습니까? 금수저 행복하냐? 아니에요. 하나님 만난 사람만이 진짜 행복합니다. 하나님 못 만나니까 돈이 있고 뭐가 되니까 결국 뭐 하느냐? 자기 즐겁게 이것 하고 저것 하고 이런 뭐 불륜이나 이거 정도가 아니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자기 몸에다 마약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이 빠져서 결국 마약하는 순간에 중추신경이 무너지고 자기 스스로 화장실도 못 가요. 걷지도 못해요. 결국 폐인이 돼가지고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거의 다 지금 말씀드렸던 세계 최고의 스타로부터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런 일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참된 안식이 없다고. 하나님 품에 안길 때만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쉼이 있더라. 이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아까 성시교독 됐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요 나무가 뿌리 뽑힌 것과 같습니다. 나무가 뿌리가 뽑혀 있으면 어떨까요? 저 그림처럼 매일의 삶이 고통스러울 거예요. 왜? 뿌리가 뽑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 뽑힌 나무는요 바로 옆에 뿌리가 견고히 땅에 있는 나무가 차원이 다릅니다. 똑같이 햇볕을 받는데 여러분, 뿌리 뽑힌 나무는 햇볕이 좋은 게 아니라 자기를 말라 죽여 타들어가게 해버려요. 옆에 나무는요 햇볕이 주니까 광합성 작용한다고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뿌리 뽑힌 나무에게 빗물은 자기를 썩게 만들어요. 건강한 나무는요 빗물이니까 빗물을 쪽쪽 먹고 쑥쑥 자랍니다. 바람이 불어도요 건강 뿌리가 땅에 견고히 내리고 있는 나무는 뿌리를 더 견고히 내립니다. 시원도 하고. 그런데 뿌리 뽑힌 나무에게 바람은요 자기를 쓰러뜨리는 원인이 되고 고통과 원망의 원인이 됩니다. 매일의 삶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뿌리 뽑힌 나무이기 때문이에요. 뿌리 뽑힌 인생,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 있지 않고 피조물 자리에 있지 않고 창조 자녀를 인정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은 없다 그러고 내 인생은 내 거다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사니까는 여러분 매일의 삶이 고통스러웁니다. 매일의 삶이 저렇게 싱그러운 이유가 뭐예요? 저 나무가 다른 나무가 특별히 좋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 신앙 안에 뿌리 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내 든든한 뿌리가 되어주고 든든한 여러분 기초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시고 살 때 여러분 저 나무들이 매일의 삶이 태양도 너무 좋고 바람도 좋고 비도 좋은 거예요. 뿌리 뽑히니까 모든 것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저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조금만 태양과 거리 가까워도 이 지구는 뜨거워서 여러분 불탑니다. 조금만 더 멀어도 차가워서 사람이 살지를 못하는데 여러분 저 그림처럼 이 태양 옆에 수성, 금성 다음에 지구잖아요. 우리 지구 옆에 달도 있지만 그 다음 화성, 목, 토, 천, 해, 명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지구가 저렇게 적당한 기울기로 있는데 왜 열대지방에는 생명력이 넘칩니까? 근데 북극지방에는 막 모두 얼어붙어가지고 생명 살아있는 것이 거의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태양과의 거리 문제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구가 태양과 일정한 거리에 똑같아요. 북극 지방이나 열대 지방이나. 근데 열대 지방은 태양을 여러분 받는 각도가 직각으로 바로 받고 위쪽에는 빗각으로 삐딱하게 받게 되니까 그 햇빛의 차이에 따라서 꽁꽁 얼어붙은 북극 지방과 생명이 넘치는 열대 지방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가 직각으로요 바로 온전히 받으면 생명이 넘치는데, 좀 삐딱하게 받으면요, 빗각으로 받으면 같은 지구 땅에 살면서도, 같은 지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만드신 저 태양과의 그 각도, 태양을 빛을 어떤 각도로 삐딱하게 받느냐에 따라서 생명력이 죽고 없는 북극지방같이 꽁꽁 얼어붙어 있는, 말투도 얼어붙어 있고 표정도 얼어붙어 있고 집안의 분위기가 꽁꽁 얼어 있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집안에 생명이 넘치고 기쁨과 용서와 화평이 넘치는 가정도 될 수 있어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이 친구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닉 부이치치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사지가 저래 없어요. 두 팔이 없고 두 발도 없는데 왼쪽 발을 자기 표현으로 닭다리처럼 생긴 그 발이 조금 여기 있어요. 그거 가지고 컴퓨터 자판을 해요. 근데 저 친구가 여러분 태어났을 때 부모도 놀랐고, 하지만 부모가 하나님 잘 믿는 목사님 부부였거든요. 믿음으로 키우려내서 하나님께서 이런 애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을 거다. 근데 애가 점점 자라면서 자기가 너무 다르니까, 애들과 다니까 결국 애도 조금 이렇게 초등학교 다니고 5살, 10살 되면서부터 충격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애가 자살을 시도합니다. 목욕하려고 엄마 따는 물에다가 자기 몸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자살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살아났죠. 하나님 뜻이 있었습니다. 결국 15살 때, 중3 때쯤 됐대, 우리나라 나이로. 엄마 아빠가 믿음을 잘 길러니까 그 중에 읽던 성경책 요한복음 9장을 읽다가 하나님 만났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거든요. 나면서도 소경되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불편했겠어요. 근데 더 힘든 거는 주변 사람의 말이야. 저 사람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나면서부터 소경됐다, 아니면 저희 부모가 큰 죄를 지어가지고 천벌을 받아가지고 이 자식이 소경되면서 태어났다. 자기 소경이도 힘든데 주위에 사는 말이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 사람 죄가 있어서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이 나면서 소경된 거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렇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쳐주는 장면이 저 요한복음 9장에 나오거든요. 그거 읽다가 자기와 똑같잖아요, 형편이.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 아빠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내게 택했느냐, 또 세상에 전생이라는 건 없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무슨 죄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서 태어났구나 깨닫고 아는 순간부터 이 닉 부이치처는요 살맛이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뭔가 하신 일이 있구나. 그때부터 하나님 만나고 있으니까 살아갈 이유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뿌리 뽑힌 나무가 뿌리 깊이 내는 나무가 되니까는 매일 삶이 싱그러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 만나고 믿으니까 기쁨에 감사해서 모든 사람에게 강연을 합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하나님 만나시라고. 여러분은 두 팔도 있고 두 다리도 있지 않냐고. 나는 두 팔 두 다리도 없는데 하나님 만나니까 이렇게 행복하다고. 행복 전도사가 돼서 우리나라 다니면서 여러분 간증하고 강연했어요. 저 힐링 캠프, 이경규 진행하는 힐링 캠프에 나와서 방송했던 것이죠. 우리나라 서울대하나 여러 대학교 또 온누리교회 가서 강연했던 장면들입니다. 저 오른쪽 하단에는 저 이쁜 여러분 자매가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해서 결혼해서 지금은 아이가 셋입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던 인생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 태어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흙수저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수저로 태어난다고 재벌 후손으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모르면 결국 망가집니다. 원숭이 잡는 아프리카의 그 이야기처럼 여러분 우리가 한 줌의 양식, 한 줌의 성공과 쾌락, 즐거움을 위해서 잠시 잠깐의 재미에 빠지지 말고 숭고한 기쁨, 계속해서 샘솟는 하나님 만나는 진정한 기쁨을 이 교회를 통해서 깨닫게 되시고 아시게 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천국의 삶이 전개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제 2탄을 기대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절의 마지막 기회를 잡으셨다 생각하시고 교회에 나오셔서 제 설교가 안 지겹지요? 네. 다음 주 2탄을 들으시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여러분 쉽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안내받으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멘.